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좀 더 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컸다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를 누르는 힘인데 이 중력이 너무나 커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땅은 물로 덮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고, 만약에 이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적었다면 중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 지구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물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이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그런데 만약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돈다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 공기가 태풍이 되어서 계속 태풍이 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고,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늦게 천천히 돌아간다면 이 지구에서 생기는 비열이라고 하는 열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달인데 달은 천천히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생겨서 낮에는 20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150도까지 마이너스 15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추워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속도로 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는 똑바로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23.5도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는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면 태양이 비춰지는 쪽은 더워서 못 살고 태양이 안 비춰지는 쪽은 추워서 못 살고 이 중간 부분만 일부만 인간이 살 수 있는데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 태양이 비치는 면이 최대한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어떻게 23.5도를 옆으로 딱 기울어 놨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는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멀었다면 지구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인간이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이제 천체에서 하늘을 보면 다 파란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안에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산소와 질소의 비율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다가 거기에 반사되어서 파란색으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에서 하늘을 보면 이게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하늘이 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달에서 하늘을 보면 전부가 다 까만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참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매 순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안해야 했을까?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철학, 헛된 속임수 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입니다.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철학, 이런 뜻이에요.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철학이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그러면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철학이 뭘까? 그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혜, 지식이 세상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지혜, 지식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어요. 그럼으로써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이 잘못된 이단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인계할 때 자기들만 가진 특별한 종교의식들을 행하면서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자기들에게 오면 이 특별한 지식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색다른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모든 종교들도 다 하는 일이야. 그거 특별한 것 아니고 그건 하나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전통에 불과한 것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특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세상 초등학문 같은 그런 것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보면 먼저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사람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데 문제될 것 없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양심에 꺼리면 먹지 마라.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 음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내 양심에 꺼림칙하면 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다시 한번 먹어도 문제 없지만 내 양심에 꺼림칙한 건 먹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두 번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꺼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는 것 안 먹어도 산다. 그러니 먹지 마라.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한 것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이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거나 막 먹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해서 이 매달 초하루를 이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지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떠든다면서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경배해서 숭배하고, 천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다. 천사를 숭배, 천사가 대신 가게 해야 된다. 아주 겸손한 것 같아.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꾸며낸 겸손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숭배자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건 꾸며낸 겸손이지 진짜 겸손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힘들었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힘들었고, 천사 숭배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을까? 어떻게 위로했을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 소식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마음 든든하고 정말 힘이 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 이렇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 딱 서가지고 한 사람이 모세의 손 하나씩을 딱 잡았어요. 양쪽에서. 그래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겨서 아말렉을 추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산에서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야.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보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뇌리에 심겨지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 이건 그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는 일이. 그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나는 너희 얼굴을 몰라.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어서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직접 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해주는 것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셀 리더들, 셀원들을 위해서, 셀원들은 셀장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그렇게 위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침투, 율법주의자들의 핍박, 천사 숭배자들의 비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1절과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맙시다. 이게 10사람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신이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올라가도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10사람은 올라가지 말자, 2사람은 올라가자. 완전히 패가 둘로 딱 나뉘니까 백성들은 다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야 했고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교회가 이게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왔다는 유대인들 몇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왔다는 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가 분명한 것인지 좀 정확히 알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 때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여러 사람이 이제 발언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딱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게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결정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가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결정을 하도록 하셨고, 이 하나된 결정이 초대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디를 가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하나로 초대교회가 딱 뭉쳐졌고, 그 하나의 결정이 초대교회를 놀랍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결정대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바탕이 뭐야 하냐?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하나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서 정말 딱 하나로 뭉치되 언제나 그 바탕은 뭐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봅니다.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할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탄생이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거냐,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이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건 우리나라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룰지는 아무도 몰라요. 똑같았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느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오늘 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이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아도 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식을 가르치지는 못해. 세상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헬라 철학이 그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간이 구원하는 방법을 못 가르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천사 숭배, 이단 사상이 아무리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못 가르친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오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율자동차를 타고 우주여행을 꿈꾸고 로봇가 다 해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정말 우리의 생활은 말로 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삶은 날로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만큼 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병들이 생기고 심리적인 병들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왜 이렇게 이상야릇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뭐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이런, 그래서 인간의 삶은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인간들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초조를 이겨보려고 술에 매달리고 마약에 매달리다가 보니 인간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런 것들,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왜? 우리 영혼에 평화가 없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내 영혼에 평화가 오고, 내 영혼에 평화가 와야 불안과 초조가 사라져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